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마태복음 21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신약 47쪽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도록 합시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의 모습, 잡혀가신 날 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혼란스러운 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제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말하죠. 근데 이게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칼을 꺼내어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날 가지고 있었던 참 많은 분노와 또한 참 많은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어떤 분노들이 있었을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때 가지고 있었던 무기력함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무기력함일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제자였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구나라고 그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따랐던 그 주님이, 내가 믿었던 그 능력이 많다, 내가 믿었던 그 능력의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힘없는 양 한 마리와 같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무기력함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나 내가 마주하는 큰 상황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참 큰 무기력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모든 걸 잃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죠. 내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랍비이자 그 주님이 잃었을 때, 내 삶의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가 쥐고 있던 물질을 다 잃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강을 다 잃었을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까?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 행동도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누구와 똑같이 반응하는 것입니까? 로마의 모습과 똑같이 베드로도 그들에게 반응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칼을 차고 폭력으로 예수님을 제압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 폭력으로 제압하러 온 로마의 사람들에게 베드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폭력으로 똑같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누군가 나에게 강한 힘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강한 힘으로 나를 억압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이 폭력으로 대갚아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폭력으로, 아니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의 힘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때 그 보여줌을 통하여서 나의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또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공포나 또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나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방법입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무기력함에 대한 것, 또 내가 모든 가진 것을 잃는 것에 대한 것, 또한 그것에 대해서 내 그 모든 모습을 들키지 않고 싶어서 폭력을 보이는 모습,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들이 두려움이나 공포나 폭력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보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칼을 가진 자다 칼로 망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되려 나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또 나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나에게 칼로 위협하는 자에게 도리어 무엇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 안에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사랑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이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도 말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를 통하여서 왜 못할 수 있냐?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할 때 무엇입니까? 우린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1차원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이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루기 위하심이지라고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한 또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그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순종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순종하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고 주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셔야 되고 그 구원의 길을 만드셔야 했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순종의 이유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지만 잡혀가셨던 이유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6절에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이루시는 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야겠습니까? 우리는 칼을 빼는 자가 되야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다시 꼽는 자가 되야겠습니까? 칼을 빼는 건 매우 쉬워요. 누군가에게 내가 분노로 되갚아주는 것은 너무 쉬워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름에 대해서 똑같이 그에게 잃게 해주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강권 선생님을 너무 미워해요. 내가 강권 선생님을 너무 미워해요. 근데 강권 선생님을 너무 미워할 때 제가 강권 선생님한테 나의 미움을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강권 선생님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눈을 이렇게 막 흘기는 거예요. 아니, 그다음에 강권 선생님이 지나가면 인사할 때도 이렇게 그냥 안 보고 모른 척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근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그리고 이 미움의 관계를 깰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감정은 미움의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미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미움을 덮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칼을 빼는 인생이 아니라 칼을 꼽는 인생. 결국 여러분, 칼을 빼는 인생은 다 칼로 망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칼을 빼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다 파멸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칼을 꼽는 관계가 되면, 내가 칼을 꼽음을 통하여서 그 미움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허망함과 내 안에 있는 이름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회복의 관계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칼을 빼는 자가 아니라 칼을 꼽는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늘 주님처럼 이루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루는 자의 삶을 삽시다. 주님이 사랑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완전히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사랑은 허다한 것을 다 덮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만큼 가장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이루는 자의 길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의 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움직일 때밖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그 힘을 구해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도 오늘 이루시는 모습은 다 움직이심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움직이는 것 말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결국에 움직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 여러분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길 가운데 움직여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도 움직이시고, 배우자에게도 움직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랑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 우리의 움직임에 대한 하나의 저항감,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행했을 때 너도 나의 이 사랑에 대해서 갚아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사랑을 표현했을 때 이 사랑에 대해서 너도 똑같이 나에게 어느 정도는 반응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우리 안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넘어가실 때 우리 안에 이루는 자의 마음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들이 있습니다. 허망함에 대한 것, 이름에 대한 것, 무기력함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폭력으로 칼을 뽑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칼을 꼽는 자가 되시고, 아는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하여서 움직이는 자가 되고, 그 움직임을 위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저항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을 때 너도 이 사랑에 대해 나에게 이만큼 갚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마저 내려놓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이름과 폭력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덮어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은 칼을 빼는 일입니다. 칼을 빼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가리우거나 숨기우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의 길이고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칼을 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칼을 꼽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칼은 너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움과 분노와 폭력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미움의 칼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원망의 칼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의 칼을 빼어서 베는 자가 아니라 내 성령의 칼집에 꼽는 우리 인생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행함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그 행함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행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 행함에 대해 갚아주지 않냐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섭섭함이나 기대감이 우리의 행함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행해 나아갈 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보상받기보다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기대함 없이 그저 사랑을 보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